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형통과 풍성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연말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성탄절도 내일이고 월요일이고 새해 첫날도 또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듯합니다. 그걸 쳐내기가 또 지내기가 또 무척 어려운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겠죠. 함께 이 바쁜 일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소화해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은 성탄이라는 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과거의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탄을 꿈꾸게 하고 또 기대하게 만들고 그 성탄의 소망을 품게 만들고 성탄 이야기, 어제의 성탄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의 성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성탄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성탄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성탄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성탄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주인공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23년 성탄, 그냥 성탄의 치식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첫 성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 과거의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의 성탄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탄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성탄의 이야기가 다 똑같지만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의 성탄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탄 이야기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만나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복을 누리는 그 모든 이야기에 집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탄 이야기. 하다못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탄 트리에 관한 이야기, 성탄 나무에도 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다 저 장식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장식한다고 이쁘다고 갖다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를 이렇게 보면 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세상살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순례자로서의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성탄 이야기는 순례자로서의 그 세상살이의 모델 또는 모범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례자로서의 세상살이는 살아가는 게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이 들어요. 뭐 그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기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돌아서면 왠지 모들 가슴 뿌듯함과 또 기쁨과 감격과 감사, 잘했어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뿌듯함이 생기는 것, 이게 순례자의 세상살이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순례자의 세상살이 방법과 반대되는 그런 뜻으로 저는 관광객의 세상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잘 지냅니다. 신나게 지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피곤하고 뭔가 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움의 세상살이, 이게 관광객의 세상살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다라는 그 자체는 관광객의 세상살이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서의 세상살이를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 순례자로서의 세상살이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례자의 세상살이는 어떤 것일까요? 눈을 뜨는 거예요. 땅에서도 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땅에 살면서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그 많은 근방에 있는 유대, 가까이 있는 유대 사람들은 정작 아무도 모르고 있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방에 있는 박사예요. 동방이라는 것은 뭐 그냥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곳에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박사들이라는 것은 점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자리를 들여다보고 별자리를 통해서 신비로움을 찾아낼 수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점성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박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에요. 하늘의 특별한 것, 그 수없이 많은 별 중에 특별한 것,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며 별자리를 들여다보면서 별자리 속에서 특별한 것,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별 보는 게 하늘을 땅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순례자의 세상살이법이라고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방 박사야 늘상 고개 쳐들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본다라는 말은, 이 하늘을 본다라는 말은 공간과 장소,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신비로움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을 보는 게 일상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 신비로움을 찾아내고 신비로움을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삶의 여건들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시선들은 늘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속에 작은 별 하나, 특별하고 신비로운 별 하나, 경이로운 별 하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늘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매일 오르락내리락거리며 한 달씩 양을 치며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는 그 뒷산에 어느 날 불꽃이 붙은 가시들기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눈에 들어왔는데, 그 눈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가시들기가 다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런 게 다 있지, 이제까지는 못 봤는데 저게 뭐지? 거기에 가까이 그래서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매일 오르락내리고 지나다니는 건, 지난달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던 양을 몰고 다녔던 그 산에서 특별한 것을 보는 눈.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뺑 둘러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뺑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먹에 손에 큰 돌 한 방 2개씩 들고져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사람을 돌로 두들겨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옆에 오른쪽에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네 라고 특별한 것을 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땅에 있는 돌무더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분노의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분노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특별한 것을 하나 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렇게 화날 수 있지? 저건 뭐야? 정말 저건 뭐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신비로움을 보고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우리 생활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 일상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외스러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어렵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묶여있는 사람 어디 앉을까? 이것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복된 인생 같은데 하는 그 한가운데 용 쓰면서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존재를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례자의 세상살이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살아요. 맹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무겁고요. 자식들은 속색이고요. 그다음에 남편 속색이고 아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역사, 계획, 섭리, 뜻을 보는 사람,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두 눈 크게 뜬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 필요한 것 많이 있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위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관광객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이 될 거예요. 이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순례자의 인생, 세상살이는요,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세상살이에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했다. 이 동방,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똑똑한 사람들, 신비로움을 찾던 사람, 보던 사람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이까지 오는 게 인도함을 받다, 별을 따라왔다, 별의 이끌림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 입장에서 보면 따라온 거지만 별의 입장에서는 끌고 온 거예요. 이끌어 온 거예요. 세상살이, 순례자의 세상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따라갑니다. 이끌림을 받아요. 그런데 관광객의 세상살이는요, 찾아다녀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자기가 성취해야 돼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관광하실 때 한번 뭐 보세요. 노란 깃발 따고 노란 풍선, 노란 깃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뭔가 좋은 데 가는 것 같고 재밌는 데 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좋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저녁에 딱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만난 거 다 필요 없어. 집에 가서 그냥 그 맨밥에 짠지하고 그냥 먹고 싶어. 이게 관광객의 세상살이에요. 뭔가 잔뜩 바쁘고, 그 다음에 잘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피곤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세상살이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 복잡하지 않고 마음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뭘 따라갑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본 신비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뭐 어리석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 수많은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딱 한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나머지 별 다 포기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제까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삶의 방법들이 뭐 어리석고 못났고, 자기들이 거기에 있으면 더 유익하고,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더 대접받고 그리고 편하고 좋다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 일상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작은 신비, 그것을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잡은 게 피레미 몇 마리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쳐있는 이 사람들 앞에 저 해변 가까이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보시게들, 그물을 저쪽 가서 배 오른쪽에 깊은 데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우리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는데, 야, 미치나 본전에 한번 던져보자. 오른쪽으로 던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어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고기를 잡은 게 아니야.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야. 엎드려. 우리가 죄인이오니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배와 그물을 두고 그를 따랐다. 이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고기 잡는 사람에게 고기 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잡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 못 잡을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고기 좀 많이 잡혔다고 달라진 거예요. 요빠라는 지역에 가죽공예 그 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기도를 드리는데 꿈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는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꿈에 먹을 게 보였는데 보니까 하나도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걸 왜 먹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건 먹지 않아. 이런 것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 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는데 네가 더럽고 거룩하다를 평가하냐? 순간 탁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지? 맨날 먹는 밥상이고 그 밥상, 배고파서 밥상에 대해서 꿈꿨는데 이게 특별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 신비를 따라갔어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곳에 어디 가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몸이 막 자꾸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누워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떡나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바다 건너 유럽에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좀 와봐, 이리 좀 빨리 좀 와봐라. 뭐 그것이 뭐하노?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신비로움을 따라 한번 가보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아시아를 넘어서서 복음이 유럽으로 세계로 전하가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는 빌립보 선교의 핵심이, 우리에게 그 전에 있던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는 게 이게 관광객의 세상살이 방법이라면, 내가 스쳐 지나간 수많은 별 중에 한 별을 보고 그것이 신비로운 줄 알고 수없이 많이 꾸는 그 꿈 속에 한 꿈을 신비로움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섭리로 알고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루 보내는 일이 24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스쳐 지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쫓아가세요.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읽은 성경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과 내 머리를,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다면 내 생각과 알아차림을 그 신비로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례자의 세상살이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순례자의 세상살이 방법은 일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도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다시 이야기하라. 나도 그를 경배하려고 한다. 찾거든 경배.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고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동강 박사가 별을 찾아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거예요. 별을 따라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찾았던 가시달기 나무, 불붙은 가시달기 나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으로 이끄시고 복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 받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과 그리고 직분이 중요합니다. 사역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게, 그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에게 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마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살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좋아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필요하고 자기 그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관광객의 세상살이 방법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이미 순례자의 세상살이 방법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마스터 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묶이고 꼬인 인생이 풀려지는 열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히고 닫힌 인생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겁고 버겁고 힘든 이 인생살이가 쉽고 가벼워지는 열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작고 그리고 티끌과 같은 내 모습에 조그만 것에도 그렇게 상처 있고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모습으로 끙끙거리는 내 모습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무능력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불쌍히도 하고, 그런 내 인생, 온 우주의 중심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예레미야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분, 구원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우리 인생 풀린 것도 있지만 묶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열려지고 그 길로 열심히 달린 것도 있지만 다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벼운 것보다는, 그래서 웃고 즐겼던 것보다는 무거워서 힘들고 아파 서러웠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들고 거대한 세상살이 그 벽 앞에 힘들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 보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왜 그렇게 서글픈지 그런 모습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살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그래서 사슴이 들판을 뛰어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뛰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2023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